지난주 여러분이 강의를 워낙 잘 들으셔서 집중하셔서 오늘은 굳이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는데요.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래도 실습 겸해서 주일 설교를 잘 듣자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의 세미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봄 부흥회도 참 중요하죠. 강사님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중심 예배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주일 예배가 중심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들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 그와 비슷한 약간은 문제가 되는 극단적인 운동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직 제 세미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2주 더 남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론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가 혼자 개인적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방법을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의 대부분은 은혜를 주시는데 설교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그걸 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설명해 줬는데 그걸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죠. 제가 간혹 한상원 목사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 참 얘기할수록 좋아요. 지금 한 40살 됐을까요?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유학 가서 믿었습니다. 건축학 공부하다가 유학 가갖고 예수님을 부부가 함께 믿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그냥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예수를 믿고 그게 좋았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믿었을까.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데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같이 운전하고 가면서 간증을 듣는데요. 야, 이런 진짜 목사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예수 믿고 신학대학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신교. 이 교세가 약하기 때문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거기 이제 신학교, 프랑스 파리 신학교 나와도 갈 데도 없어요. 이 캐톨릭 조금 있고 세속주의 국가니까. 근데 끝까지 공부를 한 거죠. 너무 성경을 읽다가 좋아갖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청빙 공고가 있는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프랑스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명이 신청을 했어요. 2명이 신청,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 근데 한국 사람을 프랑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간증을 적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걸 읽고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문제는 프랑스 말을 못해요. 불어를 못해요. 읽고 쓰는 건 해요. 공부는. 그 정도 책을 읽고 쓰는 것까지 이렇게 대충 이제 논문 아주 이렇게 수준 높은 논문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볼 정도. 그런데 말하는 거는 좀 불편한.
근데 담임 목사님이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 자신이 없으니까 시간을 줄인 겁니다. 내가 짧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본질적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용기가 있는 결정이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또 있을까 싶어요. 말을 못하니까 프랑스 말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고 이건 이런 뜻이다. 그냥 원독자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기록할 때 느헤미야서다 하면 느헤미야서의 원래 독자가 누군가, 그 원독자 중심으로 설명만 하고 끝. 얼마나 짧게 걸리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을 건데요, 1절부터 쭉 읽은 다음에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한 12시 반에 끝나는 예배가 12시도 안 돼갖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할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몇 주를 버텼는데요, 교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프랑스 교회에서, 그 개신교인 찾아보기 어려운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해갖고 제2의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뜻입니다 설명해주고 내려가면 한 사람이 와서 저 말씀이 저런 뜻이라면 나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그거를 발표하는 제2의, 그러니까 설교자가 2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부흥이 왔어요. 처음에 그 교회를 맡았을 때가 성도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90명이 됐어요. 소방서가 옆에 있는데 신고를 해갖고 당신들 소방법 위반한 거다. 이 서구 국가에 가면은 소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 맞는, 규모에 맞는 숫자가 있어요. 거길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저희도 큰 대학생 모임을, 미국에 있는 모임할 때 소방법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소방법을 걸리니까 자꾸 작은 공간에 90명씩 모이니까, 그래서 소방소에서 알아서 교회 건축을 추진한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건축 끝났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못 받았는데, 건축한다는 연락만 받았는데, 프랑스 시내를 이제 운전해 가는데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고, 한상원 목사가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계속 크랙션을 누르는 거예요. 빵빵 경적을. 잘 누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계속 따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조수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백미러로 보니까 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저 차가 우리를 따라오면서 계속 이거 경적을 울리는 것 같다고. 신호 대기할 때 보니까 옆에 딱 쓰는데 그 교회 성도예요. 요즘 제2의 설교자랍니다.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그분이, 드디어 내가 말할 기회가 온 겁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물론 제2의 설교자 다음 주가 나눔,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또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성경을 읽어주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뜻입니다 설명해 줬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아시아, 한국에서 온 목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나본, 지금 지난주 월요일에는 또 울산 지역 목회자들하고 참 이 주제로 4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여수에 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해본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한순간도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게 아주 민감한 이슈였는데요. 그 문장 자체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인데. 근데 기본은 예배 가운데 들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예배 안에서 성경을 사용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설교를 듣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거를 집중하면 그 안에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목적은 네 번째 주의 주제인데요. 실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주일날 설교를 듣는 거죠. 어떤 특별한 집회, 이런 세미나, 부흥 집회보다도 정기적인 설교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잘 들리려면 그 설교자와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방금 찬양했는데 저는 여러분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 찬양을 할 때.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 찬양을 쓴 형제가 김영범 형제라는 숭실대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제 설교를 한 10년 들었을 겁니다. 그냥 설교 듣다가 한두 곡 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막 써요. 그 형제에 대한 삶을 알기 때문에 저는 더 감격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언제 썼는지를 알거든요. 왜 그때 그 곡을 썼는지. 아는 만큼 친밀하니까 더 그 노래가, 찬양이 와닿습니다. 시선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찬양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를 알면, 친밀한 관계가 되면 잘 들립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신뢰되는 분의 말이 잘 들립니다. 그럼 신뢰관계를 해야 됩니다. 친밀한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노력하셔야 됩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중심 예배의 설교자라면 꼭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선물을 드려, 이런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일단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죠. 나하고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다면은 좀 불편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아마 목양교회 이 사이즈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원도 되고 집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 안 그래도 지금까지 신뢰받고 인정받고 좋은 말을 듣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은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설교를 잘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중심 예배에서 설교 안에 하나님의 음성 있는 거를 분별하고 들으면, 또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설교를 듣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에 성경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갈 때 제목을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성경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안내지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삶. 저는 성경의 능력이라고 보냈거든요. 제가 성령론 강의도 했었지만 그때만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성경, 누가복음 24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약성경을 모세의 글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나누었지만은 주제는 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이분이 문자를 보고 이 목사님이 타이핑을 잘못했나 보다. 문자를 잘못 눌러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알아서 고쳐서 안내지를,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란 단어가, 성경의 능력? 근데 출발은 성경의 능력이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담아 놓으면 곁에서 그걸 끌어내서 기억나게 함으로 도와주는 분,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 성령의 능력이 충분하게 일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성경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계단을 올라오는데 눈에 확 들어와서 자세히 보지 못하고 계단 올랐는데 1년 통독 성경 그 표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년 1독은 하셔야죠. 아니면 조금 더 하시면 더 좋고요. 몇 배속 돌려서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희 탄자니아 선교사가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갖고요. 근데 부산에 있는 세계로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아픈 사람, 병이 없어요. 근데 증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하다가 질병이 안 나오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쓰러질 것 같은, 어느 한의원에서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준 게 밥을 100번씩 씹어서 드시라고. 그 다음에 다 났어요. 지금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요. 꼭꼭 씹어 먹었더니 소화도 잘 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꼭 씹어서 맛있게 읽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옆에 줄을 쳐놨는데 거기는 여러분이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느헤미야 8장 12절. 거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옆에 줄에 한번 써보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펜이 없으면 목사님 손 들면 드릴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쓴 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서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즐거워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되는 게 항상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기뻐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부흥이 왔을 때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서로 나누어 줬습니다. 먹고 마시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즐거워해라.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부흥이 일어나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이 읽어 들려준 말은 느헤미야와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밝히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넘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흥의 결과는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생활의 변화는 출발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설교를 들은 거죠. 8장 8절, 지금 4절 전에 있는 원인, 그들에게 변화가 출발된 원인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볼까요? 그 옆에 한번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있는 여러분이 쓴 것을 참고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은 그들이 읽어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히 알게 됐냐면 성경을 낭독해주고 뜻을 해석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변화의 출발은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유난히 이때 이 느헤미야 8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더 뛰어난 설교자들, 교사들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좋은 출발이 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듣게 되었을까? 그 말씀을. 그리고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 교사들이, 설교자들이 에스라가 잘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3절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그 다음부터,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귀를 기울였는데, 이 귀를 기울였다는 단어에는 결심을 뜻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이 듣고자 한 겁니다. 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집중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잘한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친 것이 아니고 회중들이 바뀐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던 역사가 반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고, 무엇이 바뀌었냐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설교에 집중했더니 3절 말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8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절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에 부흥이 왔습니다. 이 출발은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난주에도
그 문장을 제가 몇 번 사용했는데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하는 자는 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들리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들리는 겁니다. 작년에 가을 부흥회 때 제 경험, 제가 이걸 배우게 된 경험을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다시 한번 하면은요, 저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뇌를 다쳤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들으려고 했더니 그분의 생전의 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후배들이 자리를 만들어 놓은, 그것도 그분만 있으면 모이지 않으니까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을 강사로 해서 2분이 이제 서서 한 타임씩,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딴짓하고 있으면 안 들리는구나. 근데 들으려고 했더니, 귀를 기울였더니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설교인지요. 제 삶의 전환점이 됐던 설교 듣기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부터 제가 노트 그때는 이제 등사기라고 해갖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등사하는 종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잔뜩 있었어요. 이면지를 그냥 갖고 설교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마다 얼마나 저게 좋은지요. 설교 메모하는 걸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단어들을 축약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처음에는 무조건 적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메모하는 법 소개할 건데요, 여러 단계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들으려고 하니까 예배 중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의 양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기독교인 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막히면 다른 것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50분이나 이렇게 앉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들리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신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요, 좋은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걸 신뢰를 하세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목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들으려고 하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줄 때도 정말 좋지만 좀 나랑 얘기하려고 왔을 때가 제일 좋더라. 그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같겠지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면 이 느헤미야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거기 사례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썼는데요.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가장 종교개혁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돌파가 됐냐면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본질로 돌아간 겁니다. 예배개혁이에요. 왜 처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냐면은 캐톨릭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꽁꽁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신부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돼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 중세시대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녀 사냥, 마인 사냥, 남자면 마인이라는 호칭을 붙였고요. 여자들은 마녀라는 호칭을 붙여서 막 죽였어요. 어떤 지역은 7,000명이 죽은 지역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 교회가 죽였는데, 이거는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하기도 마음이 좀 불편할 만큼 참 비극적인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마녀 사냥, 마인 사냥하니까 무슨 주술적이고 이상한 예식 이런 것처럼 잘못하는 걸로 연상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직접 예배를 드렸다고 죽었어요. 죽인 거죠. 왜냐하면 캐톨릭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캐톨릭 국가가 독일에서는요, 한 마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뭘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만인 제사상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 막 정치가 얽히다 보니까 루터도 도망가야 되었고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뒤집어 엎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가장 위기가 왔어요. 그 독일 민중들, 독일 군중들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때 루터가 돌아왔습니다. 딱 뭐 했냐면 8일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겠다. 8일간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 군중들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8일 연속, 루터의 아주 유명한 8일 연속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구나.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8일 동안 연속해서 복음서를 들었는데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서나 로마서나 여러 본문들이 연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루터가 이 회중들이 성경을 갈망하는 걸 알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성경 읽을 때 잘 안 되는데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부님 없이도 미사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아주 단순한 형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잘 연구된 예배의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8번 설교 듣고 그들이 창칼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태동이 폭력적으로 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루터는 뛰어난 교사입니다. 개신교인 되기 전에 캐톨릭에 심취해 있을 때 그의 멘토와 같은 스승, 교수가 볼 때 이 사람이 뛰어난 교사예요. 그래서 루터를 도와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물려줍니다.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평소에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루터가 바뀐 겁니다. 루터는 3번의 회심이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바뀌었어요. 막 번개가 떨어져서도 바뀌지 않다가. 근데 루터 자기는 바뀌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 큰 변화 없고 막 도망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엇이 달라졌냐면은 회중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것밖에 없다. 저 루터가 돌아왔으니까 저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회중이 바뀐 겁니다. 루터가 더 잘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루터는 똑같은, 그냥 나는 성경을 말하노라, 나는 성경을 읽겠다. 근데 회중들이 들으려고 한 겁니다. 독일이 바뀌고 나중에는 스위스 제네바에도 비슷한 칼빈이 연속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 출발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 지역에 다른 곳도 비슷한 운동이 있었지만 왜 스위스 제네바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처럼 집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초반부의 사역에 제가 서울에서 쭉 자랐는데요. 목포에 갔다가 목포에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 광주의 대학생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간사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광주 대학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을, 저희 부부가 첫 번째 간사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모아봤는데 다 그 5.18 이후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 안에 분노가 있고, 예배 드리려면은요 7탄 가스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막 그런 가운데서 불러 모았습니다. 20명 정도.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저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주석이 핸드릭슨이라는 분의 주석인데 그냥 읽어주고, 아니면 어떤 건 나도 공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8시간. 그렇게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은 자기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8주를 했습니다. 2달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고, 욥기서 끝내고, 서신서 끝내고, 복음서 하고, 시편 9조 못 잡아갖고 어쨌든 읽고, 시간 채워 8시간을.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그 20명이 지금도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팀이에요. 한 사람은 중국에 가서 이랜드 그걸 800개를 세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면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2달 만에, 말씀을 갈망하는 대학생들, 물론 민주화운동을 해야 되냐 말하냐 이거는 좀 다른 주제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20명이 2-3명 빼고는 다 이미 믿는 학생들이었어요. 다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공부했었어요. 사회주의 과학에 심취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2달 동안 바뀌었을까? 제가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수평적 입장에서 읽고, 내가 모르는 거는 책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각자 좀 깨달은 걸 발표하고.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들 안에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느낀 거예요.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요. 저희는 만나면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듣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들립니다. 그 들려서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듣자. 근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못해요.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집중하면서,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집중해서 들은 말씀은 지키려는,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요, 또 직장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왔고 주일날 하루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면 수요일에 또 새벽 예배 하는데 모든 예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체기에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양을 줄이는 결정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양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 뭐 워킹맘도 아니니까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뭐 수요일 낮 예배에 또 집중한다든가, 3일에 한 번씩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든가, 2번, 3번, 아마 그 이상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예수전도단에서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TS는 처음에 만들 때 3개월로 만들었어요. 1974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제자 훈련을 왜 3개월로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주가 됩니다. 12개의 주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정도는 해야 변화가, 이거 아니에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느헤미야 시대의 회중들처럼 4시간 만에 바뀔 수 있어요. 8시간 만에 바뀔 수 있어요. 루터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처럼 8일 만에 바뀔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했던 그 대학생들 2달은 걸렸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3개월로 제자 훈련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또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2달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둘이 합하면 초기에는 6개월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든 거는 인간의 발달 심리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중요하게 여긴 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구원받을 믿음은 뭐 큰 높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는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는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초신자들에게는 중요한 건데,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최소한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근데 무엇이 믿음을 성장시키냐면 말씀을 듣는 건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습관이라는 거는, 습관을 또 다른 단어로, 사전적 단어로 풀어보면 몸이 기억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대로 해야지, 그건 습관이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것, 그냥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올 때, 그게 습관인데, 예배 드리러 오면은 딱 설교를 잘 들어야지, 손이 기억을 해요. 몸이 기억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그 반대도 있겠죠. 예배 드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을 한다. 습관인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되면 졸음이 온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 할 때 습관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3개월이에요. 날마다 반복하면.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기반을 3개월 정도로 잡은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하면 반대 정신으로 대하고, 용서를 하고, 축복을 하고, 3개월 동안 반복했더니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반응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반은 강의를 듣고, 반은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도여행 가서도 묵상하고, 들은 거를 적용하고,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목양교회에 와서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대표 기도를 한다. 근데 그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습관이 된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요. 누가 기도하면은 함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도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니까 습관이 돼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 3개월 정도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습관이 될 때까지 집중하면 우리 몸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봉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기쁨이 있어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받는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사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준다와 받는다. 찬양할 때 그건 우리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다가 나쁜 습관이 들여서 딴 생각하고, 심하면 졸기 시작하고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서 기쁨이 안 생깁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2016년도에 전반기 정도를 집중해 보세요. 4월달 지나고 이제 5, 6, 7 정도를 여러분이 뭐 여름에 어떤 행사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 중에 하나는 메모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기만 하면 그거를 적는 사람보다 5%도 남지 않습니다. 그걸 적으면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적는 거죠. 근데 무엇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거는 샘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맞게 또 만들면 되는데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샘플이에요. 어느 설교를 듣든지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공부도 했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웬만한 설교를 들으면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는 저희 예순단 설립하는 오대원 목사님과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사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단어 하나까지도 제가 모르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는 적을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만 받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저분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 그것도 배움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를 하겠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면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늘어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데 확인받은 지식,
그걸 적는 거예요. 제가 노트를 안 가졌는데 어제 이사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강의 겸 설교처럼 한 70명 모아놓고 하셨는데요. 참 많이 메모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새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걸 목사님도 생각하셨구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인데요. 목사님도 저런 걸 강조하시는구나. 적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가 신선했다. 어떤 분들은 신선한 설교만 찾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지식 중심으로 설교를 듣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지식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기반이 있어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한 것? 확인받은 것? 근데 그 다음, 그럼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저의 수준에서는 어떤 예배에서 설교를 듣든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 두 번째예요. 새롭게 배우는 지식, 사실 많이 없거든요. 확인받는 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남아있냐면, 그러면은 내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 이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걸 실천해라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소한 3가지라도.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지금 나오나 지금 이제 설교 끝나려면은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이번 주에 정말 지켜서 행할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적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한 주간의 열쇠였어요.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열쇠를 사용해서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옆에 있는, 여러분이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옆에 있는 거는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적고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 두 칸은 나를 위한 거고, 이 옆에 있는 거는 나눔이 있을 때, 구역에서 나눌 때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아주 개인적인 것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나 이거 정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거 새롭게 배웠어. 아니면 내가 늘 기도하는 건데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안에 부활의 기쁨의 능력이 들어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적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안에서 설교의 은혜를 나눌 때 그냥 자 지금부터 어떤 은혜 받았는지 나눕시다 하면은 제가 진짜 한 8개 그룹 나누는 거를 한 15분 시간을 주고요. 들어봤어요. 일부러 들어봤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그룹에서 처음에 12주간 할 때는요, 나누시라고 하면은 한 7, 80%는 다 그냥 잡담이에요. 그것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떤 그룹은, 그때가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였는데요, 얼마나 그 얘기만 하는지 교회에 와서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율을 줄여나갔죠. 한 7, 80% 잡담하다 점점 줄이고 나중에는 딱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나눌지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놀랍죠.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성경을 좀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옛날 그 초신자 시절에 감격이 살아났어요. 그런 간증들을 설교 은혜를 나누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칸은 나누기 위해서 적는 건데요. 여러분에 맞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좋은 메모하는 방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집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요, 한 10살 때쯤 제가 대학생들에게 막 설교하는데 걔가 뒤에 앉아 있다가 몇 주 아빠를 따라서 참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아빠, 이 모임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 설교할 때 적질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적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은혜가 된답니다. 나중에 출판하고 싶을 만큼 설교를 적은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얼마나 잘 적는지 딱 요점 정확하게 내가, 야, 네 노트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지금 저 불광동 쪽에서 목회하는데요, 얼마나 잘 적었는지요. 여러분에 맞게 메모하는 법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설교 메모를. 메모하는 습관이 잘 안 되면 유튜브 영상 세바시에 메모에 대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메모가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15분짜리 강의니까 찾아보세요. 메모 검색해갖고. 세바시뿐 아니라 이 메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건데요, 메모에 대한 좋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메모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메모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달라졌대요. 그것처럼 설교를 한 3개월 정도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집중하는 훈련이 되어서 그 다음엔 메모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들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는 메모하던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하든지 아니면 설교 적는 노트를 하나 만드셔갖고 하시면 좋겠죠. 2번째, 설교 집중을 도와주는 자기의 방법, 이 메모하는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먼저 14장 22절을 읽고 민수기 4장으로 오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게 10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은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듣지 않은, 청종하지 않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죽는 시체가 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린 거죠. 근데 이 10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많은 건 아니고요. 10번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40년에 10번. 40년 동안 10번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통신호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근데 40년 운전하면서 한 10번 정도 내가 과속했다든가 신호 위반, 꽤 좋은 운전 습관일 겁니다. 40년에 10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10번이 초기 2년 동안 집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년차, 2년차까지 10번인 거예요. 3년차부터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대적하지 않아요. 처음에 2년 동안 10번. 이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2번째 세대는 청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근데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청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역을 자꾸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싫어서?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목숨 걸고 거역을 했을까? 사소한 겁니다. 마늘 먹고 싶어서, 파가 맛있어서, 고기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마늘과 파가 있어야 돼, 내 식생활 습관이. 근데 어떻게 이 맛없는 만나만 먹으라고 하느냐? 그 만나가 싫다고 대적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기를. 자,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음식 투정하느라고 대적한 거예요. 만나 싫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애굽에 있을 때 그거 먹던 습관을 못 바꾼 겁니다. 만나 먹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던 땅이 고센이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요셉이 힌트를 줬죠. 아버지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그 대신 반대급부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가축 치는 거기 때문에 목축을 대신 맡아줄 테니까 우리가 식재료를 제공할 테니까 그 땅을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고센을 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센을 갖고 고기는 좀 우리에게 공급을 해달라. 우리가 이걸 싫어하니까. 너희들은 전문가니까. 이 고센 땅은 가축 치기에 딱 좋은,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건 조금만 개량하면 밭을 만들어서 풍성한 식재료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먹거리가 많은 곳이었어요. 노동양도 모세,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요,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근로기준법보다도 엄격했어요. 이집트가. 노동양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자니까 그때부터 일이 많아진 거죠. 그 전까지는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적절하게 노동력 제공하고 먹거리 제공하고 잘 마늘파, 참외, 부추 만들어 먹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간다고 하니까 힘들어진 거지. 이들이 말했잖아요.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자꾸만. 그거 못 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대단히 심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파, 마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대가를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부르심을 포기한 겁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한 거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거 하지 않고 이집트 왕조의 노동력만 제공한 거죠. 그리고는 다른 건 마음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 습관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지나왔는데도, 광야에 들어왔는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가나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 먹던 음식 습관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만나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 오늘 여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쭉 있는데 우선 3절 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40년을 지낸 거다. 그리고 3절,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였죠. 광야의 음식. 이집트의 음식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만큼 맛이 없을 수 있지만 만나에 익숙해지니까 꽤 먹을만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0년 중에 처음 2년을 지나고 38년 동안은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행진합니다. 성막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38년을 보냅니다. 그 두 번째 세대예요. 두 번째와 첫 번째 세대의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애굽의 음식에서 벗어났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온갖 지식이에요. 자극적이고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최근에 장로님 몇 분 때문에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이었어요. 또 뭐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신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마늘파가 나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사서 5장 보면은 이제부터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 땅의 음식을 먹어라. 근데 광야에 있는 동안은 만나를 먹어라.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집중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가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그거 먹는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도 연결되는데요, 교회는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양교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들이 광야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열방을 변화시켜야 돼요. 또 이 남양주 일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일터로, 세상으로, 학교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여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이 광야에 대해서 단 한 문장, 한 단어로 끝냈습니다. 그 의미를. 광야는 어떤 기간인가?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모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광야 기간의 의미는 교회다. 이 광야 교회는 교회의 명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양교회, 요 옆에 있는 예담교회, 큰빛교회, 이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등식을 말한 겁니다. 광야는 교회였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생활을 그 당시 그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준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만나를 먹은 거예요. 광야에 살려고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고 2년 만에 통과했어야 되는데 40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린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받고 주일에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드린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받아야 힘이 생기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나의 가나안, 월요일부터 세상에 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는 거에 대한 방해 중에 하나는
애굽에서 맛있게 먹던 것을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만나를 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 대 지식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더 똑똑하냐? 내가 더 많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막 깊은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한상원 목사가 시도했던 것처럼 그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이게 잘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세상의 지식으로 내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있는 겁니다. 자꾸 지식으로만 나를 자극하는가? 신선한가? 요즘처럼 감성 설교 시대에 나를 감동을 주는가? 내 마음을 만져주는가? 여러분, 감성 설교가 정답이 아니에요. 지성 설교가 정답이 아니에요. 설교의 정답은 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냐면은 듣는 자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들리니까. 누구에게 들립니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린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되죠.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는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띄워놓으세요. 만나를 먹고 만족하는 시간. 애굽의 파, 마늘 자극적이고 맛있어 보이지만 세상에 온갖 지식, 저도 책을 참 좋아합니다. 꼭 신앙적인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의 감격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내가 집중이 안 될까? 이 진주를 발견한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다 팔아서 사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만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쯤 되면 나에게 영향력을 주던 사상, 사고방식, 지식적인 기반 다 내려놓은, 세상의 지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는 시간인데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으면 들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셨는지, 아니면은 두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좀 작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은 핵심 단어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강의한 빗장에 쓰셔도 되고, 이번 주일부터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적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